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능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마귀의 저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첫 번째 기능대로 창조했어요. 기능을 주셔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팔은 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입은 입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대로 쓰임받는 그런 그 지체가 가장 복받은 거예요. 보십시오. 말이 안 되지만은 눈이 말을 한다면 되겠어요? 그게 그 기능이 옳으냐고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의 복이 뭐냐 그러면 그 기능대로 쓰임받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성품이 참 좋은 분이 계세요. 인격이 참 좋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많이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성품이 좋은 기능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대로 쓰임받는 기능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오면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고생했다. 그리고 또 음식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주고 그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게 가정의 기능이잖아요. 뭐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거실에 있다가 아버지 들어오니까 보기 싫다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건 가정의 기능이 아니죠. 이건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자녀 잘못도 아니고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거나, 이건 가정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그 기능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자녀가 들어올 때 또 뭐 남편이나 아내가 들어올 때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하면서 힘들었죠. 그래서 위로해주고 복 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기능의 가정이에요. 그 집에 뭐 굉장히 비싼 뭐 금이 있고 뭐가 있어서 좋은 가정이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은 가정의 기능을 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의 기능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용은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오늘 본 성경에 보니까 약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딸이 있습니까? 보세요.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혼남이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 결혼 무효예요 하고 아마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하고 잠자리도 안 했고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여인이 임신을 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렇지만은요, 더 억울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남편 된 사람, 요셉의 손도 안 잡았지만은 그 어떤 남자의 손도 안 잡았는데 자기 몸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증명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지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힐 일이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자고요.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 내 딸이 있어요. 곧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할 날이 다가왔는데 그 남자, 다시 말하면 남편 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러면은 그걸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아마 가정에 굉장한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요셉이 아니라 그래도요, 안 되고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해도 믿지를 않을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아, 그래? 우리가 몰랐네. 그러겠어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요, 더 공격을 할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비방하고 욕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하고 비방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여인과 만난 적도 없고 손잡은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들춰내면서 내가 이 사람의 약혼한 사람인데 내가 손도 잡은 적도 없고 하루 잠을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조용히 드러내지 않았다,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끊고자 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결혼 못합니다, 끝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약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혼이 뭐냐 그러면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을 약혼 그래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정혼 그럽니다. 정혼. 이 정혼은 헬라어로 무네스티오라 그러는데, 이 무네스티오 뜻이 뭐냐 그러면 약혼보다도 법적으로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부부나 다름이 없이 율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그게 무네스티오, 정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혼보다는 정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그러잖아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러잖아요. 약혼한 사람을 남편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지 남편 그러는 거죠. 약혼남, 약혼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 성경에 정혼, 무네스티오, 이것은 율법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부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그랬어요. 그게 자기 아내가, 이제는 아내라 그럽니다. 자기 아내가 내가 잠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요셉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누구 자녀냐? 누구 남자냐? 물어볼 거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너무나도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끊었다. 생각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아내의 잘못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싶지만은, 생각해 보시오. 나 잠 안 잤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드러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아내의 실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말해보자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파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돼야 되냐면 의로운 성품이 돼야 돼요. 의로운. 이런 실수를 보고도 들춰내거나 말하거나 사람들 앞에 그냥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가 조금 잘못하면은요, 그걸 더 부풀려요. 적게 이렇게 실수한 걸 더 크게 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능이 뭐냐면 의로운 기능이에요. 그것은 자기 아내가 그런 뭐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격해서 내보이지를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잘못하면요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자기 차에다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세워놓고 전국 방공복고 돌아다니면서, 그러고요, 제주도에 있어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까지 자기 배로 자기 돈 들여서 싣고 와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약점 잡아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사랑을 많이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남 비방하지 마십시오. 남을 축복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러면은 마귀의 기능이 뭐겠어요? 마귀의 기능은요,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기능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닌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자녀가 잘 됐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주변 사람들이 100%다 뭐 축복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는 축복받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그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안 그래요. 가까운 교회요, 어떤 목사님 자녀가 잘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잘 됐을 때에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복권 당첨해서 1등 됐으면 몰래 살짝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자랑도 하지 마요.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악한 마귀의 기능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주자, 잘 됐으면 이렇게 칭찬해 주자 해도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고난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실패한 사람 찾아가서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 던져놓고 뒤에 돌아서서 나쁜 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재확산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발 잘 씻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누구 탓이다 어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은 마귀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기능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살아보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바른 말했고 틀린 말했냐, 내가 옳은 말했지 없는 말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그건 마귀로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아내가 자기는 이게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가인을 보십시오. 아들 아니면 그 아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형이면은 동생을 잘 돌봐주고, 그렇잖아요. 잘 돌봐주고 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게 형의 역할인데, 그 기능인데 그 기능을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건 형의 기능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일 하려고 해도 그랬습니까? 왜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기능을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말에 대한 기능을 쓰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줬어요. 교회에서 직분자의 기능을 줬고요, 그죠? 봉사자의 기능을 줬습니다. 그 기능대로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능을 줬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 기능, 이제 우리에게 기능을 줬으면은 그 기능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 다 나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능이 있고요, 옷은 옷의 기능이 있고, 신발은 신발의 기능이 있고, 가방은 가방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대로 쓰임 받을 때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가방을 들고 가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신발을 사서 신으면 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방을 신발처럼 신고 다니면 멋있습니까? 그건 기능대로 쓰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누구라 그랬다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 그럼 예수님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높임받고 섬김받고, 그 다음에 팍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평화. 근데 이 BC 9세기경에 아우구스트 황제가요, 자기가 황제니까 이제 신이 되려고 단어를 쓴 게 팍스예요, 팍스. 근데 이 평화예요. 팍스는 평화인데, 이 평화 안에는 누구를 섬기거나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막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철권 통치라는 거예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까? 근데 아우구스트 황제가요, 팍스의 평화를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팍스, 평화의 왕이 그 팍스가 아니고 샬롬,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시는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마귀로부터 시험도 당하시고요, 유대인들로부터 가진 손가락질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업신여김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25일 날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다 틀리다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켜왔던 성탄절을 보자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초림 그럽니다. 초림. 이게 처음 오신 거라 말이에요. 재림은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러는데, 25일은 초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있는데 이게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3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보니까 또 46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여간 23초, 46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30초로 보자고요. 우리 몸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30초 걸립니다. 근데 이게 잘 돌려면은 뭐가 잘해줘야 되냐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을 잘해줘야 돼요. 확 펌프질을 해줘야지 피가 순환이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게 심장이 좋으니까요, 잘 돌아. 연세가 드시면은요, 혈관들이 막히고 해가지고 잘 안 도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심장 질환이 굉장히 무서워요. 잘못됐다가요, 심장이 스톱되면은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장은요,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우리는 휴가 가도요, 이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는 월차 내도 얘는 월차도 안 내. 종일. 나는 쉬고 놀고 잠자도 이 심장은 쉬고 놀고 잠자는 것 없이 계속 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심장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게 심장의 기능을 다하니까 내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심장의 기능을 다할 때.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러면은요, 교인들마다의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젊은이들만 많이 모이고 아픈 사람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심장병 환자들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심장이 잘 박동이 뛰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걸 뛰지 않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기계가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심장 여기 이 박동이 뛰지 않아가지고 뛰게 하는데 2개나 넣었어요. 2개나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심장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이 있죠. 피가 흐르다가 응고가 되면 막히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고혈압 환자들의 소원은요,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깨끗하고 맑고 심장이 잘 흐르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우리 몸에는 피에 보면은요, 혈구가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가 하루에 약 40만 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 적혈구가요, 세균성이 있는 피가 있어요. 그걸 백혈구라는데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 40만 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로 계속 그 백혈구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어떤 병이 걸리냐? 말 그대로 백혈병. 백혈병에 걸린 분 신방을 가봤더니요, 무균실이에요. 가지도 못하죠. 그냥 인터폰에서 전화하고 끝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요. 뭐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면 14일이니까 뭐 격리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14일이 아니라요, 다 나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몇 달. 방도요, 작은 방이 아니라 좀 커야 돼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혼자 있는 독방인데.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40만 개의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백혈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적혈구의 기능이 뭐예요? 세균성 백혈구를 갖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그 기능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기능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셔서 기능을 완성하셨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당시에는 믿음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씀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로움에 옳은 성품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내 마음에 듭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의로운 성품으로 기다려줘야 되고요, 함께 해줘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능이에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의로운 기능. 사람들 어려운 일 당했거나 뭐 한 사람 있으면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외향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내적인 기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가 뭔 줄 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배입니다. 예배.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피곤해서 못 드리고, 분주해서 못 드리고, 집안일 있어서 못하고, 또 이렇게 뭐 질병으로 인해서 못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기능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난이 예배를 못 드리는 형편이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일 빼고는요, 꼭 예배로 승리하는 기능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능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잘 드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